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아니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들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1절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이렇게 돼요. 우리 한번 1절을 선포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 근심을 합니까? 뭐 조금 괴로워하는 것도 있고 고민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근심에 빠져드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쪼그라든 거예요. 세상에 근심할 게 당연히 있죠. 그거 아무것도 나는 없어 할렐루야 이런 분 간혹 보지만 모르겠어요. 저랑은 좀 다른 분들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푹 빠져드는 근심에 빠져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좋은 또 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심을 버리고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하필 여기 또 집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야, 우리 지금 전세 기간 끝나면 갈 곳이 없는데 지금 이런 우리에게 딱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리고 바로 3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하늘 아버지 집에 우리 집이 있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 중에 조금 복잡하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에 있는 우리 집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진정한 우리의 집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이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꾸 떠나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간다. 내가 없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없더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없더라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저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괴로운데 거기다가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위로가 되는 것보다는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있는데 거기다 갑자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거야. 그럼 참 맞는 말씀이야. 하지만 이 불안감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없어진다고 아예 우리 보고 우리가 무슨 서로 사랑해. 저 베드로가 나 얼마나 미워하는데 내가 저걸 어떻게 사랑하냐고. 점점 불안감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만약에 없어지면
지금 이 불안한 정국에서 우리는 있을 곳이 아예 없구나. 우리는 어디 가서 도망갈 수도 없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였었는데 예수님이 사라지면 우리는 기댈 곳도 없고 어떡하지? 진짜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생이 돼버리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주 떠나는 거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러 간다. 너희가 그 집에 나와 함께 하니까 너희가 내가 예비한 그 집에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집은 딱 생각해보면 우리가 영원히 평안하게 살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즉흥적으로 생각하면 좀 편히 쉬고 잘 지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나중에 처분하기 쉽고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곳 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집이에요. 물론 거기에 좀 플러스해서 남보기도 좋고 그럼 좋기도 하겠지만 그건 약간 더 상위적인 얘기고 그냥 나 편하게 지낼 수 있고 나중에 딴 데 옮겨가기 편한 곳 이게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평안할 것인가? 이게 안 된 사람이 느끼는 그 불안감이 평안으로 확 바뀌면서 정말 평안할 것인가? 잠깐은 그런 감정 가질 수 있을 거야. 이제 드디어 나도 숨 쉬겠다. 아유. 네.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되게 웃겨요. 그런 감정, 평안한 감정은 조금 지나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게 흔들거리기 시작하면 고통스럽고 불안해지기만 해요. 사람의 감정이 그래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제 평안할 수 있겠어 해가지고 그게 되고 나면 진짜 평안해지지가 않아요. 이거 당연한 거야. 어느새 그렇게 돼버리고 그리고 그게 흔들릴 때부터는 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는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소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게 사람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불안이 커지는 존재인데 그릇도 안 되면서 복 많이 받아봤자 그 저주라는 식으로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다 산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그래도 저는 좀 그런 복도 좀 우리가 다 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도 좋은 집 살기도 하고 연봉도 좀 올라가기도 하고 애들도 좀 잘 되고 그래가지고 야 좋다 이런 것도 경험을 하면 좋겠어요. 문제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온전한 완전한 평안 완전한 집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그런 집이 온전하지 않고 오히려 천국의 그 집을 가진 사람 천국의 그 집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평안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에 아주 좋은 가사가 있죠.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그 다음에 3절에 딱 노골적으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여 참 평안을 누리는 곳입니다. 지금 있는 이곳 내가 오늘 밤에 자는 그곳이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지 않으니라 했더니 도마가 5절에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그 길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지금 영적인 진짜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그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올 빌립도 그렇습니다. 그냥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답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상하게 반응하면요. 예수님은 명답을 해주세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가는 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십자가의 길인데 예수님이 가는 곳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인데 예수님이 가는 곳은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또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생명이 예수님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아니에요. 길인 척 하는 것들이 많을 뿐이에요. 진짜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세상은 진리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진리인 척 하는데 아주 훌륭해 보이는데 끝에 가보면 가짜예요. 참 진리는 예수님 뿐입니다. 참 진리는 예수님 뿐이에요. 가장 큰 가짜는 생명이 있는 척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짜 생명이 없습니다. 진짜 생명은 예수님 뿐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바꿔서 설명을 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거짓과 사탄의 방법이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의 섬김의 죽음이 참 승리라는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그냥 외우면 쉬운데 적용하면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수할까봐 이걸 그대로 토시 그대로 다 적어왔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과격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길과 진리,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크게 착각을 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거기 집착하면은 그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이 수능 시험이 목요일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수능 만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저는 꼭 수능 점수 얘기하면서 서울대 의대는 몇 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국민 대다수와 상관이 극소수가 상관이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지?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거가 그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뭐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거짓말이야. 예. 어쩌다 보니까 거기 들어간 사람들 여럿 알게 됐는데 별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면 그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다수의 사람들 저는 이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한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다 열릴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완전 딴 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괴로워요. 물론 더 지나고 오면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가는 길이었구나, 이 축복이구나 알게 되지만 처음에는 이 길이 아니었네,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자녀가 주는 행복은 정말 뭐랑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자녀들에게 엎드려 절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자녀가 주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순간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근데 아니에요. 물론 부모로서 이 아이가 잘 되면 내가 다른 거 다 없어도 진짜 행복할 것 같은 마음이 있지만 이 아이가 소위 잘 된다고 하는 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니에요.
어림도 없어요. 그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로 잘 관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자라라고 주신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좀 나쁜 표현인데 짐일 수도 있고요. 또 바꿔서 말하면 축복된 멍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아파트 값이 막 널뛰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다들 잘 숨기고 계셔서 괜찮은 것 같은데 제 친구네 교회는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어서 그런지 분위기가 완전 이상해졌어요. 좀 심각해요. 근데 하필 제 친구는 전세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부담을 못 느껴서 아파트를 샀어요. 승자가 된 거야. 2배가 넘게 올랐죠. 그런데 교인들 중에서 산 사람이 있고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한쪽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얻은 아파트 산 사람들, 그래가지고 저절로 마음들이 다 아유 목사님 식사 대접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한 명은 계약 이제 끝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같은 사람들. 거짓말이에요. 뭐 잠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평생에 못 만질 금액이 더 올랐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다 알아요.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게 행복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절대 아니에요. 또 그 놓쳤다고 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아니에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듭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꾸 눈이 가려워지고 휘딱휘딱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장 큰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는 참 평안이 있는 곳이고 세상이 침범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로 내게 주어진 영원한 축복의 곳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 어떤 일 때문에 잠깐 휘딱휘딱하고 괴로워할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완전한 실패의 길로 보여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죽음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물론 부활이 있었지만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이 평안을 여기서 누리고 있을까? 혹시 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참 승리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누리면